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오늘 제목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물음이 되고 그 물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부활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결과를 나의 삶 가운데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이 뭐죠? 바라고 원하는 거죠.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만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고 안 이루어지는 소원이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도록 소원하는 사람은 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소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나는 부자가 한번 돼야 되겠다. 난 진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 평생에 부자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부자에 대한 소원을 갖다가 딱 미리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 가운데 나도 부자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서 뭐예요? 휙 지나가 버려요. 부자 될까 안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 안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뭐는 있어요? 소원은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냥 생각 한번 하고 가는 거예요. 또 생각을 갖다 내가 좀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부자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겠죠. 부자 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까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듯이 그냥 입 벌리고 누워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고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해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 가운데 보면 그냥 24시간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일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가난한 사람 있죠. 왜 가난할까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 자체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 안 됩니다. 왜요? 부자가 되겠다는 뜻을 정하지 않고 목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원이 막연한 소원이에요. 됐으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무조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목표와 뜻이 정해 있어야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역사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고 이 물으시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소경은요, 소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사람이면 구걸하고 있을까요? 나가서 일할까요? 일했겠죠, 그죠? 근데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 뭐만 하고 살아야 돼요?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고 손 내밀고 구걸하는 삶을 평생 살아야 됩니다.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 소원은 뭘까요? 예? 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이 소경이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원 하나하고 눈을 떴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이 사람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못 봐도 되니까 그냥 부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으나 예? 내 소원은 보는 거다.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지금 보고 계시니까 예? 지금 눈 떠서 보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도 안 느껴지고 보는 것에 대한 소원도 여러분 간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실명 직전이다라는 판단을 통보를 갖다가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소원 다 없고요. 오직 소원이 어디에만 꽂히겠어요? 보는 거에만 꽂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의 소원 자체가 다른 소원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오직 한 가지 소원만 딱 집중돼서 나게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을 여러분이 굶으면 뭐만 생각날까요? 무슨 생각나겠어요? 먹을 거에만 온통 생각이 집중됩니다. 뭐 먹을 거 없나? 뭐 먹을 거 없나? 그러니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찾아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그래도 찾겠어요? 그래도 찾죠. 예? 찾다가 못 찾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찾을 겁니다. 그럼 먹을 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가 내가 살려고 작정하면 살게 돼 있는데 살기 어렵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내가 포기를 하고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법칙들을 정해놓으시고 그 원리와 소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뭐예요? 그대로 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소원으로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구했다. 그럼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리가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구한 것 반드시 이미 뭐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죠.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마음밭에 떨어진 그 씨가 마음밭에 뿌리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이제 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뭐로 바뀌겠어요? 열매 맺는 결과까지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결과로 나오기 전까지는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관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계속 관리하면서 그 관리되어진 그 마음 속에서 결과가 열매로 나올 때까지 그것을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맺어서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면 들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 믿어지고 깨달아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바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잉태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뭐로 바뀌어요? 출산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로 태어나지만 태어나기 이전에는 뭐예요? 잉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임신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대하는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임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딱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제 뭐예요? 아이를 이제 이미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믿어버리죠. 그죠? 임신이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도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냥 자동으로 생겨버립니다. 아, 나는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기는 시간까지 뭐예요?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유산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관리를 잘못하면 뭐예요? 유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는데 엄마가 담배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예? 엄마가 담배 피우면 돼야 안 돼요? 애가 담배 피우는 거 똑같습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애한테 술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평등 시대에 살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뭐 남자들 다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러는데 여자들도 해야지 그거 같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떤 엄마는요 아이를 딱 임신했어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술 먹는 게 아주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딱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술 먹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술을 끊고 난 다음에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요. 그토록 그리던 술을 아이 낳고서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 낳기만 해봐라. 아이 낳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술 먹어야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임신 기간 중에는 아이한테 해가 될까 봐 술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들을 다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가게 되면 내게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 결과를 나의 삶 가운데 소원으로 내가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것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소원에 대한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런 소원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런 소원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소원은 뭐 해야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정하고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자체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리고서 통과해야 뭐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소원이
불가능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의 그 소원을 내가 믿느냐, 또 믿음으로 그것을 끌어오느냐, 그 문제는 우리에게 숙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끌려오고 그것 자체를 내가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을 병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누가 이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안 된다. 아니요, 돼요.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난 것에 대한 결과를 이미 믿어버리는 거죠.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믿어버리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이요. 나타난 다음에 내가 보고서 내가 믿겠다. 이거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타난 다음에 보고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 자체를 갖다가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믿음을 갖다 둘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이 있고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믿음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될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인데 안 될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다수입니다. 뭘 보고 그래요? 눈앞에 보이지는 환경 보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 보고 처지와 형편을 갖다가 전부 고려해가지고 내 인생과 삶은 잘 될 수가 없겠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죠.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눈앞에 보이지는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부정적인 믿음은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해요? 잘 안 될 걸로 예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삶이 잘 될 줄로 믿어져요? 아니면 안 될 줄로 믿어져요? 내 앞으로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좋아지겠다라는 결과가 보입니까?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나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렵고 쪼그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는가를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바라보는데 그 결과가 좋게 안 바라보면 부정적인 믿음이에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면 뭐가 생겨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자 아닙니까? 그죠?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 인생과 삶이 미래가 밝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죠. 근데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지금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으면 원하는 바의 결과를 끌어오게 되고 끌어당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 소원이 있든지 만약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불러야죠. 그죠?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하나님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찾고 구하고 부르면
내가 너의 고민과 문제와 소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불러요. 그리고 뭐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냥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 염려, 근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것도 다른 형태로 보면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바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도 내가 잘못되는 결과를 내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걱정, 염려, 근심하는 것은 뭐냐? 걱정, 염려, 근심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염려, 근심을 빨리 하나님께 넘기고 맡겨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만큼은 정말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고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때 나는 어떤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나타나서 좋겠다.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고 그럴 때 뭐를 사용해요? 상상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상상력 자체는 내가 원하는 바의 결과를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원하는 바의 결과를. 여러분, 원하는 바의 결과를 떠올릴 때 좋은 것이 떠오르는가요? 안 좋은 것이 떠오르는가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의 결과가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의 삶 가운데 자꾸만 찾아오죠. 내가 원치 않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날까? 아니요.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걸 원하는 것으로 인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계속 바라보세요. 원치 않는 것을 바라보세요. 원하는 것을 바라보면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죠? 원하는 바의 결과를 내가 미리 보니까. 근데 그것을 미리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바의 결과가 나타날 것에서 미리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딱 볼 때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고 그 자녀를 보면서 기대가 되는 자녀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애가 얘 이래서 앞으로 제대로 살겠나 싶어 걱정스러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얘 앞으로 미래가 기대된다 하고 자식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그 상황 보고 그럴 겁니다. 근데 현실적인 상황 자체를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돼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원하는 바의 결과를 그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얘가 정말 찌질하고 아이고 얘 앞으로 어떻게 살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라고 하면 그거 봐야 돼요.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자녀의 미래의 결과를 보셔야 돼요. 근데 눈앞에 있는 그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받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취하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것과 상관없이 또 나의 모습이 현재 어떤 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미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현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내 모습 보지 마십시오. 현재 자녀의 모습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각각의 믿음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과 삶을 자기 스스로 파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더더구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갖다가 너희들이 취하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보니까 10사람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 땅에 보니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가서 그들하고 싸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하고서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거 영향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울고불고 통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10명이 그러는데 그 가운데 2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0명의 사람들의 보고에 완전히 부정적으로 학습이 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이 2사람에 대해서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못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미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자체에 반응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사람들 진짜 못 들어갑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 그래 다시 광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광야에서 돌리고 돌리시는 중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정탐꾼 2명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애굽 땅에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종살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부터 마음속 뼛속까지 깊숙하게 종의 근성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근성을 갖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주종 관계죠. 그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근데요, 구약 성경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의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관계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친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는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친구처럼의 관계.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니 나오죠. 노아의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찾고 도우심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쓸데없는 생각 나거든요. 저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환영합니다. 딴 거 할 거 없으면 저거 하시라니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크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왜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다시 한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고 구하고 부르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우리가 입술을 깨물고 이를 깨물고 하나님을 안 찾고 안 부르죠. 문제 해결돼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쪽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고민이 생겼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작정에 어떤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걱정 염려하잖아요. 그 걱정하고 염려한 그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걱정 염려 근심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기도로 구하는 가운데 그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과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고 처리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소경 거지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이 이미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이 소경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고민하는 나의 문제,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소경이 눈 떴다는 기적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눈뜨게 하는 기적을 나타낼까요? 구원자의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사건 자체가 그냥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로 약속되어진 그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당시에만 소경이 눈 뜨고 지금도 소경이 눈 뜨는 사건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나을 줄로 믿는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난대. 문제는 그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에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현장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죠? 물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그 쓰임받는 도구인 사람을 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치료의 모든 조건들을 다 지금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어떤 약간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치유는 누가요?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치유되기를 바라는, 또 치유될 것에 대한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나타나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뱀에 물렸다 그러면 뭐예요? 아, 원망 불평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죠? 아니 광야에서 뱀들이 무는데 얘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가서 무는 거예요. 불평 안 하는 사람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뱀들이? 안 물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안 물었다고. 그럼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어떻게 알고 갖고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뱀에 독이 들어가갖고 막 통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다 죽는 사람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만 물어라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안 물리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여기만 물고 얘는 아니 왜 나는 물고 얘는 애 안 무냐 라고 물어보면 그 뱀이 만약에 말한다면 얘는 원망 불평 안 했고 너는 원망 불평 했잖아. 그래서 너 물은 거야.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자, 원망 불평하다 물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은 뭐예요? 구리뱀을 달아서 높은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방법이 좀 이상해 보일까요? 근데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예표해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마다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뱀에 물려서 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장대 끝에 높이 달려있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쳐다보는 자체로서 뱀에게 물렸던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에 있는 독이 싹 빠졌다는 거예요. 사실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독 때문에 고통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독이 해독이 되고 빠져서 없어졌다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와 일들은 우리가 그냥 이성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병 낫는 것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관리죠. 그죠? 관리를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줬더니만 다시 옛날 버릇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 또 빠져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병이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고치시며 그러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 그러죠. 죄 지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발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셔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물어보시는 이 사건이 이게 우리의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평생에 없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했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가운데 그가 어느 왕도 하지 않은 1000번제의 희생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집중적으로. 다시 말하면 1,000마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까지 제사를 드렸을까? 그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왕으로서 내가 이 백성들 이 나라를 갖다 통치하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데 주저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평소에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그냥 바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꿈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를 우리가 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꿈을 꿔야 됩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뭐가 꿔져요? 꿈이 꿔집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라 그러죠. 예? 꿈을 꾸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꾸는 꿈이 있고 잠잠해서 꾸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으면서 내가 미래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미리 생각하고 상상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바라보는 것 그 자체도 뭐예요? 꿈이죠. 그죠? 근데 이건 내가 의식적으로 만드는 꿈입니다. 근데 잠잠해서 꾸는 꿈은 뭐예요? 무의식이잖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 꿈에 나타났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이루어지기 직전의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꿈에 미리 꽂아버린다. 그러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갖다가 방언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을 2번을 꿨어요. 방언 받는 꿈을 미리 2번 꿨어요. 왜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꿈을 꾸는데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꿈이야. 아이고 꿈이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꿈이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데 그게 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의식이 벌써 거기에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바라지만 무의식이 안 바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딱 될 때 잉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실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의식적으로는 나 그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무의식이 너 그거 실제로는 원하지 않잖아. 그냥 생각해 본 거잖아. 라고 해서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의식도 그렇고 무의식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 오케이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마음 가운데서 이제 잉태가 돼서 이제 현실의 결과 가운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미리 꿈을 꿨겠어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 현실적으로 꾸는 꿈에 대한 것을 갖다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무의식으로 내려가서 자면서도 부자가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본다라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미리 본다고 하게 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러니까 미리 보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바의 결과가 소원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내가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계속 바라보면서 상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뭐예요? 그 결과를 계속 생각하면 기쁘죠. 그죠? 기쁘니까 뭐예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감사를 보통 언제예요? 받은 다음에 감사하죠. 그죠? 근데 받은 다음에 하는 감사는 믿음으로써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그럴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왜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는 고백이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주세요. 언제 줄 거야? 언제 줄? 이거는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아직도 멀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떠올리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죠. 굉장히 빠른 시간 가운데 감사의 고백 가운데 있어서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신속하게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래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못 나옵니다. 원수마귀가 막 마음 가운데 의심, 불안, 초조 막 이런 것들을 갖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 못 나오죠. 근데 마음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감사로 고백하는 마음이 평안해요.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응답이 오기 직전의 상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입에서 막 감사가 막 터져나오고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서 지금 그것이 지금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바의 소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가 없어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면 가장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비록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은 소원도 여러분의 저도 어렸을 때 뭐 아빠에게보다는 엄마한테 뭐 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안 주거나 못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 준다 그래요. 그래도 계속 달라면서 때를 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빨리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안 주려고 그랬는데 하도 하니까 계속 거절하다 나중엔 줘버려요. 상황 자체를 만들어서 줘버립니다. 근데 애가 몇 번 구하다가 엄마가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원하는 것을 얻을까 못 얻을까요? 못 얻죠. 애가 뭐 엄마 아빠 사정 볼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사탕 사줘, 뭐 떡 사줘. 그러면 그거 외상으로 빌려서까지는 안 사주려고 그랬는데 하도 그러니까 빌려다가라도 애를 사줍니다. 애는요 엄마가 뭐 빌렸는지 뭔지 신경 쓰고 내가 원하는 거 먹게 됐다. 그걸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건 유치한 소원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유치한 소원도 말씀하세요. 유치하다고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경험을 통해 토대로 해서 소원이 계속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로 바뀌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말해야지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 소경은 지금 다른 거 없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 신경 쓰. 기도 제목과 소원이 많으면 기도 응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쪽 저쪽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여러분 태양이 빛을 비추지만 태양빛 자체가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돋보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 태양빛을 갖다 집중해서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불이 붙죠. 이게 응답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돋보기를 갖고 있어도 태양빛이 있는데 돋보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초점이 안 맞으면 불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들고 있어도. 근데 이 들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딱 정확하게 한 곳에 집중이 돼버리면 그럼 불이 붙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초점을 맞춰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자나깨나 그것에 같이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자나깨나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통일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말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지만 통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지고 쌓여지는 시간이 돼서 결국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쌓여진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게 빠른 순간에 집중이 돼버리면요.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여지고 쌓여지는 그 시간들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세요? 다른 거 말고 한 가지만 정하라 그러면 그것 정하고 그것 이루어질 때까지 그 부분만 기도를 하십시오. 그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 또 놓고 기도하셔도 돼요.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다 놓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만큼은 가장 빠른 시간에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나깨나 꿈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소원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구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원리가 원래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원리인데 원하는 바의 그 목표 소원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볼 때 이루어지도록 되어지는 원리를 하나님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원리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아프다.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건강하게 된 나의 모습을 미리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 감사는 계속됩니다.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주. 내 지금 아픈 모습, 힘든 모습, 괴로운 모습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원하는 바의 결과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다른 얘기 안 하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그 지옥으로 지나갈 기회만 있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원의 현실이 삶 가운데 나타났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요청했을 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만 하시네요.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은 그 믿음에 대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에 대한 그것이 믿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저는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내가 바랬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소원을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간절함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꿈에라도 나오는 무의식에 그것이 등장하는 상황까지를 만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평생에 원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소원,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 소원은 누가 이루어졌다고 철석같이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믿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리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더딜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제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집중되진 그 생각과 집중과 믿음의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될 때만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 역사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사용되고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필요한 바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라 말씀하실진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들을 미리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여 현실 가운데 나타내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인정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타나지는 바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구하는 바에게 응답을 통하여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